안녕하십니까? 어느덧 100년이라는 긴 세월의 강을 건너온 여러분의 오랜 친구이자 인생이라는 험난한 산맥을 먼저 넘어온 선배 김영석입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기묘합니다. 입 밖으로 내뱉으면 그저 찰나의 두 글자에 불과하지만 막상 그 길을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면 아득한 안개 너머로 끝없이 이어진 굽이굽이 만리 길과 같습니다. 제가 100번째 생일을 맞이하던 날 창밖으로 서서히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의 인생이란 결국 첩첩산 중 작은 샘물에서 시작해 대지를 적시고 수많은 굴곡을 지나 거대한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거침없이 쏟아지는 계곡물처럼 눈앞의 바위를 들이받고 세상을 다 가질 듯 소리 높여 포효하며 흘렀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용기였고 그것이 삶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치열했던 여정을 지나 대양이라는 영원한 안식처와 조우하기 직전인 하류의 평야에 도달해 있습니다. 여러분, 강물이 바다라는 거대한 품에 안기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흐름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거칠게 휘몰아치던 물살을 다독이고 세월의 풍파에 섞여 들어온 흙탕물을 고요히 가라앉히며 스스로를 가장 맑고 투명한 상태로 비워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저 넓고 깊은 바다와 경계 없이 섞일 수 있는 법이지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을 둘러보면 노년이라는 황금기를 맞이하고도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친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를 찾아와 눈시울을 붉히며 하소연을 하곤 합니다. 교수님, 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제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견디며 헌신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 참고 입고 싶은 것 아껴가며 그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늙고 병든 이 자식들이 저를 멀리하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집니다. 명절에 찾아오는 것도 그저 마지못해 하는 의무감처럼 보이고 제 앞에서는 도무지 진심 어린 웃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제 인생이 왜 이렇게 서글픈 종착역에 다다랐을까요? 이런 원망 섞인 탄식을 들을 때마다 제 가음도 함께 아려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한 세기를 살아오며 깨달은 준엄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부족해서도 여러분이 인생을 잘못 살아서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칼날이죠. 사랑하는 자식들의 발길을 스스로 끊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만의 운기, 즉 운명의 기운이라는 것이 흐릅니다. 특히 우리처럼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젊은이들의 가벼운 언사와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무겁고 강력한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옛 어른들은 이를 언령이라 불렀지요. 우리가 내뱉는 한숨 섞인 말 한마디, 무심코 던진 서운함의 표현들이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결국 자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복과 생기마저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여러분을 싫어해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 무거운 에너지의 무게를 감당하기 버거워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난 100년간 수많은 가문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존경받고 자식들이 먼저 찾아와 곁에 머물고 싶어하는 노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채우기보다는 비워낼 줄 아는 넉넉함이 있었고
말을 더하기보다는 지혜롭게 삼킬 줄 아는 침묵의 미학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남은 생을 진정한 어른으로 그리고 자녀들에게 짐이 아닌 영혼의 따뜻한 안식처로 기억되고 싶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고언을 뼈에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고독이라는 이름의 감옥이 아니라 황홀한 자유의 시간이 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철칙이 있습니다. 운명을 바꾸고 가문의 화목을 되찾기 위해 입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혀를 깨물어서라도 반드시 삼켜야 하는 3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개운의 길로 나아가는 명상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이 자식들의 진심 어린 존경과 집안의 번영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독이 되어 돌아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몸이 너무 아프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이냐는 식의 끝없는 신세 한탄과 질병에 대한 하소연입니다. 제 100년의 기억 창고 속에는 잊히지 않는 오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젊은 시절 아주 성실하게 재산을 모았고 자식들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번듯한 대학을 보내고 사회적 성공을 거두게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할 것 없는 완벽한 노년의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말년은 참으로 쓸쓸하고 황량했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고치지 못한 치명적인 말버릇이 하나 있었는데 자식들이 오랜만에 효도를 하겠다고 찾아오면 반가운 얼굴로 손을 맞잡는 대신 미간을 깊게 찌푸리며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어젯밤에도 다리가 쑤셔서 단 한숨도 못 잤다.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 이 골병이 들었는데 이제 늙으니 아무 소용이 없구나. 사는 게 그저 지옥이다, 지옥이야. 처음에 자식들은 아버지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전국 방방곡곡에 명약을 지어오고 유명하다는 병원을 수소문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불평의 소용돌이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이 약을 먹어도 소용없다. 저 의사도 돌팔이다. 나는 그저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산송장이다. 귀한 시간을 내어 찾아온 자식들을 앉혀두고 몇 시간씩이나 자신의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외로움만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결과가 어땠을까요? 자식들의 발길은 눈에 띄게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명절조차 핑계를 대고 오지 않더군요. 대신 통장으로 차가운 숫자만 찍힌 돈만 보내왔습니다. 그 친구는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돈만 보내면 다인 줄 아는 천하의 불효자식들이라며 원망 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왜 그 아버지를 피했을까요? 그들의 효심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의 생존 본능 문제입니다. 조금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우주의 원리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집 밖의 세상은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터입니다.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매일 자신의 모든 기운을 소진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은 몹시 지쳐 있습니다. 그들이 부모의 집, 즉 마음의 고향을 찾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부모라는 따뜻하고 맑은 기운의 품에서 소진된 에너지를 충전하고 다시 세상을 살아갈 위로를 받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있는 집 문을 열자마자 쏟아지는 말이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 죽고 싶다는 부정의 언어들이라면 어떨까요? 그 순간 집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정이 아닙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끊임없는 단식과 한숨은 집안의 강력한 음기를 뿜어내는 행위입니다. 말은 곧 풍수입니다. 여러분의 입이 바로
집안의 운명을 결정짓는 풍수지리의 핵심 혈자리인 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밝고 맑으면 그 집은 저절로 명당이 되지만 입만 열면 곡소리가 나고 한숨이 섞여 나오면 그 집은 순식간에 흉가가 됩니다. 자식들이 그 음기 가득한 공간에 들어오면 본능적으로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낍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유독가스가 가득 찬 방에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그 곁에 있으면 자신의 남은 생명력마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살기 위해 도망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우주의 인과 법칙입니다. 우주는 우리가 내뱉는 말을 하나의 주문으로 인식합니다. 여러분이 버릇처럼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늘 아프다고 말하면 우주는 이 사람은 아픈 상태를 원하는구나, 가난한 형편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착각하고 더 큰 통증과 더 깊은 시련을 배달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언령이 가진 무서운 인력입니다. 몸이 아픈 것은 노년의 자연스러운 섭리입니다. 100년을 쉬지 않고 돌아간 기계가 여기저기 삐걱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육체의 통증을 입 밖으로 꺼내어 자꾸 되새기는 순간 그 고통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괴물이 되어 비대해집니다. 아프다고 말할수록 우리 뇌는 통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제로 몸은 더 쇠약해집니다. 또한 그 부정적인 파동은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들어오려던 복과 재물은 마저 가로막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밝고 환한 기운을 따라 흐르는 법인데 주인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신세 한탄만 하고 있으니 복이 들어오려다가도 놀라서 달아나는 격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제발 그 입을 단속하십시오. 혀를 깨무는 한이 있더라도 아프다, 힘들다, 돈 없다는 말은 삼키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식들을 위한 배려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말년을 지키기 위한 영혼의 방어술이자 최고의 수행입니다. 자식들이 전화를 하거나 집에 오거든 몸이 조금 쑤시더라도 억지로라도 허리를 곧게 펴고 환하게 웃으십시오. 그리고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나는 아주 잘 지낸다. 내 걱정은 추워도 말고 너희 몸이나 잘 챙겨라. 너희 얼굴을 보니 내 병이 다 씻은 듯 낫는 것 같구나. 설령 그것이 하얀 거짓말이라도 좋습니다. 신기하게도 나는 건강하다, 나는 편안하다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 몸속의 세포들이 그 말의 파동에 반응하여 새로운 생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가치유의 힘이자 긍정의 에너지입니다. 부모가 묵묵히 자신의 고통을 인내하며 오히려 자식을 향해 평온한 미소를 보낼 때 자식들은 그 모습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룩함을 느낍니다. 아, 우리 부모님은 노년의 고통 속에서도 저토록 의연하고 기품이 있으시구나 하는 경외심이 생깁니다. 그 편안하고 든든한 에너지에 이끌려 자식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꾸만 부모 곁을 찾아와 쉬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병원 대기실처럼 우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대신 지친 자식들이 돌아와 영혼을 싣고 갈 수 있는 고요하고 맑은 사원처럼 만드십시오. 불평을 멈추고 침묵 속에 미소 짓는 것, 그것이 100세 인생을 살아온 제가 감히 드리는 가장 강력한 개운의 비법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남은 생을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아가기 위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금기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에게 자신의 희생을 강조하는 공치사를 하며 보이지 않는 감정의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말들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청춘 다 바쳐서 너 하나 잘 되라고
헌신했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아니었으면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수나 있었겠느냐? 어쩌면 이 말들은 우리 세대 부모님들의 가슴 속에 깊이 맺힌 가장 뜨거운 한서린 눈물일지도 모릅니다. 보릿고개를 넘으며 입고 싶은 옷 한 번 제대로 못 입고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던 세월이었지요. 그러니 늙고 힘없어진 지금 자식이 조금만 소홀해도 그 섭섭함이 해일처럼 밀려와 이런 모진 말들이 튀어나오는 그 심정. 저도 100년을 살았으니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비정하게 들리겠지만 제 이 말을 뼛속 깊이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 내가 너를 위해 이만큼 희생했다고 말하는 그 찰나, 여러분이 평생 공들여 쌓아 올린 그 거룩한 부모의 공덕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복을 걷어차는 가장 어리석은 거래입니다. 우주의 이치, 즉 도의 관점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사랑은 본래 내리사랑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순리이듯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중력을 거스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흘러내려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투자에 따른 회수를 바라는 상업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저 생명의 거대한 흐름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식에게 보상을 바라고 희생을 생색내는 순간 그 순수했던 사랑의 물결은 역류를 일으키며 탁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대가 없는 사랑은 눈부신 빛을 내뿜는 양기의 결정체입니다. 하지만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한 톨이라도 섞이는 순간 그것은 무겁고 끈적끈적한 집착의 탁기로 변질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고 결국 아들을 저명한 의사로 키워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가면 늘 아들 자랑에 입술이 마를 새가 없었지요. 그런데 정작 그 아들은 명절에 집에 오면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서둘러 떠날 궁리만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어머니가 술 한 잔만 들어가면 내가 너 의사 만들려고 시장 바닥에서 어떻게 장사하며 수모를 견뎠는지 아느냐? 너는 내 잃어버린 인생에 대한 유일한 보상이다 라는 말을 마치 주술처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머니에게 매달 거액의 생활비를 송금합니다. 하지만 결코 어머니를 직접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전화를 해도 사무적인 목소리로 용건만 간단히 하고 끊어버립니다. 어머니는 천하의 은혜도 모르는 놈이라며 땅을 치고 통곡하지만 이것은 사실 자식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머니 스스로가 자식과의 천륜을 채권자와 채무자의 삭막한 관계로 타락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희생했으니 네가 갚으라는 에너지는 상대방의 영혼을 조이는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자식 입장에서 부모는 더 이상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라 평생을 다 바쳐 갚아도 결코 청산되지 않는 무거운 빚을 독촉하는 빚쟁이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법칙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통제하려는 기운은 반드시 도망치려는 기운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공적을 자꾸 들추어낼수록 자식은 무의식적으로 부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숨을 쉬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배은 망덕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그 무거운 죄책감과 부채감에 짓눌려 질식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생존 본능입니다. 옛 성현들의 말씀에 은혜를 베풀었으면 보답을 바라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영혼의 고귀함을 지키고 멀어진 자식과의 인연을 다시 잇는 최고의 영적 비책입니다. 부모의 희생은 그 자체로 충분히 숭고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어 청구서를 내미는 순간 그 숭고함은 자취를 감추고 비참한 거래의 흔적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키운 것은 자식이 예뻐서 내 혈육이라서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내가 행복했기에 스스로 선택한 일이어야 합니다. 나는 내 할 도리를 다했다. 그것으로 내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었다라고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과거의 고생에 대한 보상을 자식에게서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보상을 외부에서 찾으려 할수록 여러분은 더 비참해지고 더 깊은 고독의 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식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며 여러분의 노후를 담보하기 위해 태어난 도구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궤도를 따라 흘러가야 할 독립된 우주입니다. 오늘부터는 마음을 완전히 비워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 했던 모든 수고와 눈물을 저 흐르는 강물에 기쁜 마음으로 띄워보내십시오. 그리고 깨끗이 잊으십시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 때마다 아니다. 내가 너를 기르며 누렸던 그 벅찬 기쁨으로 이미 나는 세상 모든 복을 다 받았다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텅 빈 마음, 그 맑고 깨끗한 기운으로 자식을 대할 때 비로소 막혀있던 천륜의 흐름이 뚫립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빛 독촉에서 해방된 자식들은 그제야 부모의 희생이 얼마나 깊고 넓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라는 진심 어린 존경은 여러분이 입을 닫고 자신의 공로를 완전히 잊었을 때 비로소 선물처럼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어른은 자신의 그림자를 뽐내지 않습니다. 그저 거대한 고목처럼 묵묵히 서서 지친 이들에게 그늘을 내어줄 뿐입니다. 침묵 속에 베푸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자식의 영혼을 울리고 그들을 다시 여러분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된 자가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자 가문의 평화를 지탱하는 황금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이 남은 생을 존경받는 어른으로 그리고 집안을 지탱하는 거대한 정신적 지주로 남기 위해 절대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난도질하는 비교와 비난의 말들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쌀이 없어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도 자식들 공부시켰다. 요즘 젊은 것들은 배가 불러서 끈기가 없고 나약하기 짝이 없다. 옆집 김영감네 손자는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다는데 너는 도대체 언제까지 그 모양으로 살 거냐. 이런 말들 동년배 친구들과 모여 앉아 옛날을 추억하며 한두 번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식과 손주들 앞에서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꺼내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가정의 화목을 뿌리째 흔들고 집안의 운기를 급격히 쇠락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제 100년의 인생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시대라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이자 거스를 수 없는 운명입니다. 제가 살았던 100년 전의 시대정신과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21세기의 시대정신은 완전히 다른 주파수를 가지고 흐릅니다. 과거의 낡은 지도를 들고 와서 전혀 새로운 도시에서 길을 찾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무모한 억지일 뿐입니다. 많은 노인이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을 이겨내고
이 나라를 일구었는데 너희의 고민은 배부른 투정이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 시대의 고통이 육체적인 굶주림과 생존의 문제였다면 지금 우리 자손들이 겪는 고통은 영혼의 극심한 불안과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무한 경쟁, 끊임없는 타인과의 비교,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 이 정신적인 허기는 육체적인 배고픔보다 훨씬 더 잔혹하게 젊은이들의 생명력을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대선배라는 우리가 그들의 지친 어깨를 따뜻하게 토닥여 주지는 못할 망정 나 때는 더 힘들었다는 말로 그들의 고통을 평가절하하고 조롱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잔소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자손들의 자존감이라는 뿌리에 치명적인 독을 붓는 행위와 같습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것은 타인과의 비교입니다. 남의 집 자식은 저런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는 말은 듣는 사람의 가슴에 평생 씻을 수 없는 낙인을 찍는 예리한 칼날이 됩니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는 나는 지금의 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너는 실패한 인간이다라는 무시무시한 부정적 암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화목한 기운은 재물운과 건강운을 불러들이는 가장 근본적인 토양입니다. 옛말에 가와 만사성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장 어른인 여러분이 식사 자리나 명절 모임에서 이런 비교와 비난의 말을 쏟아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 단란했던 밥상머리는 따뜻한 소통의 장이 아니라 차가운 심판대로 변해버립니다. 음식은 즐거운 마음으로 먹어야 비로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법입니다. 하지만 비난과 눈치 속에서 먹는 밥은 독이 되어 체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체하고 기분이 체하고 결국 천륜의 인연마저 체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목격한 수많은 명문가들이 바로 이 입단속 하나를 못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까맣게 타버린 집들을 보십시오. 제가 아는 한 자산가 어르신은 평생 엄격함이 부모의 미덕이라 믿고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집에 오면 칭찬 한마디 없이 이거밖에 못하느냐며 호통을 쳤지요. 그것이 자식을 강하게 키우는 교육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지만 뒤돌아서는 서로를 증오하고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그 집안의 기운은 항상 서리발처럼 차가웠고 결국 그 많던 재산도 자식들의 불화와 유산 소송으로 공중분해되고 말았습니다. 화합이 기운이 깨진 곳에 복이 머물 자리는 단 한 채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의 진정한 특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박한 지식입니까? 아니면 쌓아둔 재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바다 같은 포용력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거친 돌멩이가 강물에 깎이고 깎여 둥글둥글한 자갈이 되는 성찰의 과정입니다. 세상 모든 모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것이 바로 노인의 품격입니다. 우리는 숲속에 거대한 고목이 되어야 합니다. 큰 나무는 어린 묘목이 조금 비스듬히 자란다고 해서 잎사귀가 조금 시들었다고 해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 서서 거센 비바람을 막아주고 자신의 넓은 그늘을 기꺼이 내어줄 뿐입니다. 지금의 세상과 지금의 젊은이들을 여러분의 낡은 자로 재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만의 거친 파도 속에서 치열하게 노를 저으며 분투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차지 않는 점이 있더라도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저
허허 웃으며 눈 감아 주십시오.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그것을 꿀꺽 삼키고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빠르게 변하는데 그 속에서 적응하며 사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나는 너희가 참으로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신기하게도 여러분이 평가를 멈추고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마법처럼 바뀝니다. 날카로웠던 기운이 부드럽게 풀리며 따뜻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기가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안도감을 느낄 때 자손들은 그 집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준엄한 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품어안는 흙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흙은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모두 받아들여 삭히고 결국에는 찬란한 생명을 키워내는 걸음이 되지 않습니까?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영광으로 현재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먹여보내는 것,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래 살아있으니 되었다라고 덮어주는 것, 그것이 100년을 살아본 제가 깨달은 집안을 일으키고 자손을 번성시키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인자하게 미소 지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깊은 침묵이 100마디 훈계보다 더 큰 울림이 되어 자손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남은 생의 여백을 채워가야 할까요?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온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해법은 사실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합니다. 그것은 바로 더 채우려는 욕망을 멈추고 과감하게 비워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 날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지위, 더 넓은 인맥을 얻기 위해 쉴 새 없이 덧셈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그때의 생존 방식이었고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삶은 전혀 다른 문법으로 써 내려가야 합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철저한 뺄셈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물 위에 뜨려면 몸에 힘을 빼야 하듯 인생도 욕심을 빼고 간섭을 빼고 무엇보다 말수를 줄여야 비로소 평온이라는 이름의 바다에 평화롭게 뜰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양손에 꽉 움켜쥐고 있는 그 무거운 것들을 과감히 놓아버리십시오. 자식에 대한 과도한 기대, 해묵은 서운함,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통제의 욕구,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꽉 쥐인 주먹으로는 단 한 줌의 모래도 더 잡을 수 없지만 손바닥을 활짝 펴면 온 세상의 바람을 만질 수 있는 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외부가 아닌 자신의 내면으로 돌리십시오. 온종일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며 자식의 연락을 애타게 기다리는 감정의 거지가 되지 마십시오. 왜 나를 찾지 않을까라며 밖을 향해 구걸하던 에너지를 거두어들여 오롯이 여러분 자신의 내면 정원을 가꾸는 데 쓰십시오. 불평과 한탄 대신 고요한 호흡을 선택하십시오. 입을 열어 남을 비난하는 대신 눈을 감고 뺨을 스쳐가는 저녁바람의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행복은 자식이 효도라는 이름으로 가져다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 베란다에 수줍게 핀 꽃 한 송이, 창밖을 붉게 물들이는 노을 속에서 스스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화초에 물을 주며 생명의 신비를 느끼고 낡은 책 한 권을 읽으며
옛 성현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천천히 산책하며 발바닥에 닿는 대지의 기운을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소소한 일상에서 스스로 기쁨을 길어 올리는 노인에게서는 맑고 은은한 향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 충만하고 넉넉한 에너지가 바로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갑옷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여러분께 꼭 선물하고 싶은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려한 고독입니다. 많은 노인이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라 부르며 두려워합니다. 처량하고 서글픈 상태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입니다. 외로움이 혼자라는 사실 때문에 타인의 부재를 슬퍼하는 결핍의 상태라면 고독은 혼자이기에 비로소 온전한 나 자신과 마주하는 충만한 자유의 상태입니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신이 노년에게 준 최고의 축복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누구의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는 내 마음대로 먹고 자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완벽한 자유를 왜 마다하십니까? 이 시간을 온 마음을 다해 즐기십시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 누구에게도 감정적으로 기대지 않는 독립적인 삶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 바로 고독의 황홀경입니다. 여러분이 이 화려한 고독을 즐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텅 비어 고요해지면 집안을 감돌던 탁한 기운이 사라지고 맑고 밝은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노인의 얼굴에서 근심과 원망의 그늘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온화한 미소와 여유로운 품격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자식들은 본능적으로 감지하게 됩니다. 아, 우리 부모님 댁에 가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곳에 가면 헝클어진 마음이 치유되는 기분이다라고 말이죠. 굳이 오라고 성화하지 않아도 그들은 여러분이 뿜어내는 그 평화롭고 안온한 자기장에 이끌려 제 발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꽃이 진한 향기를 품으면 나비는 부르지 않아도 만리 길을 날아오는 법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부터는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귀한 시간을 마치 왕처럼 누리십시오. 비우고 내려놓고 그저 고요히 미소 지으십시오. 그것이 100년을 살아본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존경받고 사랑받는 노년을 위한 유일하고도 영원한 비밀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마지막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인생의 번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60이든 70이든 혹은 80이든 그 숫자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시기를 인생의 가파른 내리막길이라 부르며 서글퍼하지만 100년을 살아본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진실하고 가장 밀도 있으며 가장 아름다운 황금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독한 말, 즉 아프다는 하소연, 자식에 대한 공치사, 시대에 대한 비난을 과감히 버려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귀한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더 채워넣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비워내고 내려놓는 비움의 미학에서 완성됩니다. 부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철학적 유산입니다. 세상은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이라 부르며 동정의 눈길을 보내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고독이라 부르며 우아하게 즐기셔야 합니다. 외로움이 남이 나를 찾아주지 않아 괴로워하는 수동적인 비극이라면 고독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나 자신과 깊이 대화하는 능동적인 축복입니다. 인생의 해질 무렵 오롯이 나만을 위해 쓸 수 있는 이 자유로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남의 비위를 맞출 필요도, 사회적 가면을 쓸 필요도 없는 이 절대적인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이것은 신이 긴 고생을 마친 노년에게 준 선물, 바로 고독의 황홀함입니다. 여러분이 외로움에 떨지 않고 고독을 우아하게 즐길 때 여러분의 영혼은 강철처럼 단단해지고 그 깊은 기품은 자식들에게도 자연스러운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발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처럼 정중히 대접하십시오. 혼자 밥을 먹더라도 절대 물 많아서 김치 하나 넣고 대충 때우지 마십시오. 찬장에서 가장 아끼는 예쁜 그릇을 꺼내어 정갈하게 담아 드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해진 옷을 입고 있지 마십시오. 집안에서도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갖춰 입고 거울 속의 나를 향해 인자하게 미소 지어 주십시오. 내가 나를 소홀히 대하면 세상도 나를 소홀히 대하고 우주의 좋은 운기마저 나를 비켜갑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귀빈처럼 극진히 모시면 내 몸과 몸가짐에서 절로 기티가 흐르고 그 귀한 에너지가 집안의 애군을 막고 복을 불러드립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노인의 뒷모습만큼 아름답고 위험 있는 풍경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굳이 훈계하지 않아도 그저 평온한 얼굴로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자손들에게는 거대한 산과 같은 위로가 됩니다. 거센 비바람을 막아주는 숲속의 큰 나무처럼 말없이 넉넉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진정한 어른으로 남아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가족과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이제 모든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과거의 섭섭함도, 미래의 막연한 불안도, 아픈 몸에 대한 걱정까지도 오늘 밤 흐르는 저 강물에 기꺼이 끼워 보내십시오. 꽉 쥔 손을 펴면 빈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손이 됩니다. 100년의 세월을 건너온 저 김형석이 여러분의 평온한 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오늘 밤에는 마음속에 티끌 하나 없는 맑은 구름처럼 가볍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드십시오. 우주의 따뜻한 기운이 여러분의 이불깃을 덮어주고 깊은 단잠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부드럽게 다독여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위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의 남은 날들은 눈부시게 빛날 것입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는데 신진제